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요한 1서는 신약 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무난하게 하시고 이제는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곳에 성령께서 오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가라니 아들이 살아있다.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며 내 삶의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1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큰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루도 평안할 되었습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고 있어요.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존재는요, 바로 데벌입니다. 데벌. 마귀입니다.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마귀는 모든 힘을 동원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능력과 권세와 주권입니다. 이걸 동원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귀의 표현을 공중권세 잡은 자다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조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오늘 저희들이 악한 자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가득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세상은 악한 자 있지 안에 있지만은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안에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능해집니까? 요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목적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크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목적이에요. 슬픔을 잊어버리고 고통을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참 기쁨이 불안정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악한 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사역,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도 의외로 막 잘 삐집니다. 얼마나 제가 상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잘 삐져요. 남자가 나이 들면 변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잘 삐친다는 겁니다. 제 마음 속에 있는 기쁨을 마귀가 공격해요. 얼마 전에 상당히 힘든 시간이 제게 있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 자체에 회의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요한 1서 말씀을 붙잡았어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무엇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회가 뭐가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망이 많았죠. 아니,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한결같이 열심히 목표를 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줄기차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해서 섬겼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낙심이 찾아오면 기쁨은 들어갈 삶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낙심이라는 녀석이 찾아올 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세요. 그게 비집고 들어오면요, 기쁨과 평안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막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사의 건의의식을 다 버리고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 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너 쓰레기 같은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가 힘든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쓰레기 같은 의. 네가 뭔가를 했다는 그 의. 그게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냄새나는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낙심해서 기도하다가 요한 1서 말씀 붙들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쓰레기 같은 의 때문에 네가 지금 넘어진 거야. 네가 힘든 거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있는 이 의 때문에 네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의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뭘로 바뀌었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주님, 정말 제가 나쁜 사람이군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기에는 우리는 기쁨이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쁨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강조했던 사실이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가난과 고난에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배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희망이 없는 상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어요?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지만은 찬송이 터졌어요.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근데 잘 안 되네.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터져 나왔어요. 쇠사슬이 그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었어요. 무고한 매가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혹독한 환경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권세와 능력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다양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신앙 안에 있지만 믿음의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일하다가 함께 만나 이야기하다가 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저에게는 상처받은 사람 이야기가 계속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글쎄요, 저는요 사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계속돼요. 목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만나다가 부딪히고 마음에 안 들고 상처 있고, 항상 서운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시험에 들어서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도 못해요. 늘 멀찍이 있어요. 바운다리에서 그냥 가장자리만 면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만나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 가정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자녀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일터에서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그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 영혼 기쁜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만은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온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기쁨의 조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사회적인 업적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하늘 끝을 치솟아도, 아무리 잘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헛것입니다. 바람을 잡아내는 것처럼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결론을 따지면 죽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마지막 죽는 거잖아요. 결론은 죽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죽으라고 일하면서 죽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계속 물어보세요. 뭐 하려고 일하느냐? 아니, 돈 벌래. 왜 돈 벌었냐? 아, 시집 장가 가려고. 결혼해서 뭐 할래? 아이 낳고 산다고. 그리고 그다음 뭐 할래? 마지막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비전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삶의 목표가 생깁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잘 때도 허망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전달되어 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늘 초청하세요. 늘 초청하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주님을 초청하면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초청하면 내가 주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다 일러바치세요. 여러분, 저에게 일러바치지 마세요. 주님께 다 일러바치세요. 우리 김춘돌 집사님 유명한 말처럼 욕 빼놓고 다 하세요. 네. 욕 빼놓고 다. 주님께 모든 걸 다 말씀드리세요. 주님, 내 안에 지금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세요. 놀랍게도 주님께 분노와 아픔과 고통과 이 치욕과 인격적인 모멸감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이 들리고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귐입니다. 사귐. 예,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어요. 사귐입니다. 사귐.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대화 나눌 때 기쁩니다. 어저께 우리 금천광장에 커피 나눔을 이제 봉사를 갔는데요. 우리 박재순 씨, 그쪽에 자꾸 사람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더라고요. 이번에 캐톨릭 신자예요. 캐톨릭 무슨 교회 회장인가 봐요. 저랑 양육훈련 과정을 마쳤어요. 8가까지.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계속 조수노릇 하는 거예요. 얼음 퍼주고 물 따라주고 이런 거 조수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사진을 스마트폰에 사진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지난 주간에 자기가 자녀들 앞에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말했나?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야 고맙다. 너네들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말을 해줘서 고맙다.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요. 핀란드 사이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아들 다 와가지고 온 식구들이 밥 먹고 찍은 사진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흑백 사진. 그러면서 목사님 지난 한 주간이 내 생애 최고로 행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제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만나서 코이노니아를 나누는 가운데 행복이 있습니다. 담이 허물어지고 대화가 회복되고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 간에 담이 허물어질 때 행복이 있습니다. 셀 속에서 반목과 질시와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는 내가 안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받아요. 왠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소리 해야 되는 건 지밖에 몰라서 그래요.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만 알지. 자기만 좋은 줄 알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상처를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 게 이상하죠. 받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상대방이 잘못하면 나도 저러는 걸. 여러분 나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그러죠. 나는 그럴 때가 더 많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만나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래도 마음을 열고 그래도 또 마음을 열고 그래도 또 같이 먹고 그러다 보면 정도입니다. 그 코이노니아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교제 가운데 가장 큰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경건한 교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에 이익을 몇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로스 목사님 예수전도단 우리나라 예수전도단 이끄는 리더죠. 이 로스 목사님이 큐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발췌해 왔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되 생각은 정보입니다. 정보. 생각은 정보예요. 정보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전부 다 보고 듣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보고 듣는 게 뭐예요? 다 불신앙의 세상을 보고 듣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인생을 보고 듣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변질되고 왜곡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왜곡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더러워집니다. 내 생각이 오염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어느덧 나도 모르게 명예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맨날 그거 보고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주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깨끗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그 미소마에서
말씀 묵상하는데 소경 바디메아가 부르짖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얼마나 깨달은지 몰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지,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내가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찬양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 받고 상처받습니다. 우리는요, 찬양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하고 난 다음에 노래를 하나 인용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거 같이 남으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날마다 리프레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샤워를 하면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발견하고 깨닫고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이 회복됩니다. 이 말은 감정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치유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을 통해서 내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은 말을 처음부터 탁 하면 벌써 상처가 오잖아요. 한테. 그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 내 안이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감정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상력이 회복됩니다. 상상력이 회복됩니다. 어저께 우리 검증과정에서 박정순 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에는 야고 뭐 이러면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막 도대체가 지루하기 짝이 없는데 이제는 목사님 그 성경 이야기가 왜 이렇게 재밌어요? 말씀이 재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나니까 믿음이 정리가 되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되니까 말씀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의 기능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상상력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상상력이 회복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헤엄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왜 안 들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체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상상력이 바닥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야 돼요. 그게 회복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의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의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내 의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이거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영향을 매일 공급을 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섯 번째로 죄가 억제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같은 이 죄성, 불같은 죄성, 사자 같은 죄성,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의 교제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영이 즐거워진다. 네, 영이 즐거워집니다. 즐거운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만 안 되는 거.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 육신의 음식은 먹으면서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분들은 꼭 챙기세요. 말씀의 양식부터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몸에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몸에 양약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예요. 사귐.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복음을 당당하게 사도적 권위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당당하게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서신의 형식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 편지를 보게 되면 항상, 이게 또 서신이거든요. 서신서를 보게 되면 편지거든요. 반드시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목적으로 쓰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갈라디아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신의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형식입니다. 형식. 군에 있는 아들이 편지가 오면 반드시, 그죠? 아버지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식이 있잖아요. 형식이.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런 거. 그리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연락하겠습니다. 연락 안 해도 되는데 연락하면 무서운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는 형식 파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안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선포합니다. 바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설명의 책이 아니고 선언의 책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원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캐논, 진리의 잣대,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하지 않았어요. 수도꼭지 장거라 말 기록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똑같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거는 뭐냐 하면 그냥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모든 믿음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믿는 모든 믿음은 이 땅에 믿음이 가득해요. 돈도 믿고 차도 믿고 사람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자유입니다, 여러분. 믿는 건 자유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믿는 것은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관리하고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가 유명한 명언 좀 아셔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왜냐하면 바뀌기 때문에. 변해요. 목숨을 걸고 맹세해도 바뀝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런 목숨 걸고 맹세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어때요?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못 바꾸니까 머리라도 바꾸는 거죠. 가구라도 바꾸는 거죠. 집이라도 바꾸는 거죠. 남편은 못 바꾸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요한일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스위스의 칼 바크고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진정 교회가 할 일이란 이 세상이 화합하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데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옳은 소리를 해대면서 광고를 내면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세상 좀 바꿔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지 몰라요. 진정 교회가 할 일이란 이 세상이 화합하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진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정말 핵심을 찔렀습니다. 핵심.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자세히 손으로 주목해서 만져봤다. 그분과 같이 살아봤다. 경험해봤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고 그분을 믿는 것이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인 걸 믿는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너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복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내 인생 신념도 아닙니다. 복음은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리입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될 정도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습니까?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꿀릴 게 없어요. 안 바뀝니다. 그대로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는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격이 급합니다. 오죽 급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을 붙여줬는데 보안하게 요한과 야고보를 천둥과 우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붙였어요. 성격이 급해서 서론 생략하고 바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열정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면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면 열정이 생겨요. 그럼 급해요. 이 열정,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급해진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는 전쟁터의 소식을 들고 뛰는 전령과도 같아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들고 뛰는 겁니다. 전령은 자신이 전달될 메시지가 단순해요. 대한민국이 축구 어떻게 됐나 저는 못 봤는데 설교 준비한다고. 졌어요. 오고 통제라. 했던 그래도 준결승까지 간 거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이겼다. 하기사 이겼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어떤 분은 아마 기쁨에 기어서 예배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어찌든 이겼다! 이 소식을 있잖아요. 이 소식을 통신이 없는 시대에는 무조건 갖고 뛰어야 돼요. 사람들이 물으면 어떻게 됐냐? 이겼다! 어떻게 됐나? 이겼다!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복음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저것 안 붙이는 거예요. 붙일 여유가 없어요. 전쟁터의 소식을 들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를 이겼습니다. 그 소식만 갖고 들고 뛰는 거예요. 그게 전령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외교사절입니다. 외교사절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 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대변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물어도 생각 똑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철학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진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이렇게 당당하게 전파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기초가 어디에 있어요? 사도적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적 권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적 권위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같이 살아본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나는 똑똑히 그분을 가까이서 보고 함께 살면서 만났고 알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고 이제는 예배하게 되었고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 목숨을 다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깊숙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루도 그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경은 사도의 정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2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계시라 그래요. 내가 연구해서 알은 게 아니고 그분과 같이 지나면서 그분이 내게 자신이 어떤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비로소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사람들이 밀려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왔어요. 배를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세요. 기분 나쁘게. 빨리 그물 싣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말씀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지라. 던졌더니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취했던 말이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됐어요. 그게 열리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가 주님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십니다. 계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세계를 열어줘야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요한에게 사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신약 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있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의 자격이 뭐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정인의 자격은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가진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잘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부족해도 관계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의 현장에 있은 사람입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 차가 이 차를 박았어요. 끝나는 거예요. 아무 자격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쪽에 내덕동에 있는 추어탕 있잖아요. 좀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데려갔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한 분이 저에게 그 집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데려갔거든요. 데려갔더니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는 자기들 식구들 다 데리고 가겠대요. 근데 식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난대요. 다시 넣어줬어요.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 식당을 경험한 거예요. 맛 좋은 소문난 집을 경험한 거예요.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고 살다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정인의 자격이에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눌 게 하나도 없어요. 예배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나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고 경험하고 이것이 오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참 큰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복음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첫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다.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 이미 계셨어요. 영원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국적이 있고 출생지가 있고 고향이 있고 성장하셨고 굶주림의 고통을 느꼈었고 피곤해서 쓰러지시고
퇴근길에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완전히 골아떨어지시고 인간입니다. 인간.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참 당돌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신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어르신이 있는데 이름 좀 밝혀보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I am that I am. 야훼. 그걸 우리나라 번역하면 나는 나다 이 뜻이에요. 해석하면 안 가르쳐주고 이 뜻입니다. 안 가르쳐줘. 놀라운 것이요. 그 속에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스로 계신 분 이렇게 해서 스스로 계신 분. I am이란 단어는요. I am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는 존재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당신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왔다 가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오늘 저희들이 입술에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창세전에 in the beginning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진정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신앙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드디어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열리면 이 땅밖에 안 보입니다. 돈밖에 안 보여요. 물질밖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 찬양할 게 많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앞에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의 하나에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악한 이 세상에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이 요구합니다. 좀 보여줘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보여줘봐. 참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야 딱 명함을 꺼내고 딱 보여드리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딱 명함을 꺼내서 딱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동영상을 딱 해. 봐라 이게 하나님이시다. 손자 자랑하는 것처럼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실 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여달라 하거든요. 세상에서. 놀랍게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처녀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역사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길을 걸으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말씀.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스피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요 감정을 안 섞고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얼마나 제가요 시험에 빠든지 몰라요. 아니 서울대학교 나오면 최고 단가 말이지. 서울대학교 나오면 저렇게 설교해도 되는 거야. 근데요 부산에서 S교회라고 제일 큰 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하여튼 코맹맹이 소리로요 저는 가면 다 졸아요. 감정을 안 싣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감정을 안 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마음을 나타내면서
손짓과 얼굴짓과 감정을 표현 안 하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발버둥 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잘 전달 안 되니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핏대를 높이는 것, 전화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핏대를 높여서 하는 것, 그게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그게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휴대폰 끊기는 거. 전화하는데 막 들릴 때 안 되려면 신경질 난다고.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언어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메신저가 되시는, 말씀이 되시는, 오고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특징이 있어요. 생명의 특징. 생명은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저에게 요즘 목회할 때가 너무 행복해요. 계속 애기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어느새 100일이 되잖아요. 애들이 막 생명이 자랍니다. 자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냥 이게 막 아기가 자라는 게 막 보여요. 어린애들이 막 자라는 게 보여요. 생명이 자라는 게 보입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결혼하고 아기 가지고, 저희 집에 딸도 이제 셋째 아들을 가졌어요. 셋째 아들. 내가 와 대박이다 이랬더니 아빠는 너무 아들만 좋아한다고 그래요. 저는 딸이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되나요? 주신 대로 받아야지. 생명은 바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이 다 보여요.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생명의 특징은 나눕니다. 생명은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습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눕니다. 커피를 나누든지 찐빵을 나누든지 상관없어요. 뭐든지 나누게 돼 있어요. 왜? 나누고 싶어서 못 견뎌요. 어린아이가 자라서 100일이 돼서 너무 감사하니까 떡을 오늘 나누잖아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악합니다. 비관적입니다. 장망성입니다. 계속 우리 희망을 짓밟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요한일서 메시지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충만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능력입니다. 능력. 추수날 농부는 최고로 기뻐요. 80살 먹은 할머니가 80kg 벼가마니를 짊어지고 옮깁니다. 기쁘니까요. 기쁨이 넘치니까요. 이것이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 참된 예배자의 심령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을 당당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가페 만찬이고 특별 기도회고 교빈 초청 주일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갖고 함께 오늘 주변에게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